이 시간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은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있었던 그런 해였습니다. 조선의 정세는 외세에 대한 수구파와 개혁파가, 개화파가 힘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것이 이른바 갑신정변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3일 천하로 끝났습니다마는 이제 그때부터 일제가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이제 침탈하게 되고, 여러 외세 세력들이 조선 만도를 침략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기회를 엿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조선이 점점 망해가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 중에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조선 땅에 오게 하셔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도록 그런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었습니다. 바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삶을 바치고 이 땅에 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가 시작되었던 그 뜻깊은 날이 바로 부활절이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감리교회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 권세를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역사적인 암흑기에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는 5만여 개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선말 정세가 어려웠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나라는 남북 간에, 정파 간에, 계층 간에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 지도력은 결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쟁과 권력 싸움에만 날이 새는 것 같습니다. 정쟁을 그치고 나라를 살리기를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보이질 않고, 북쪽에서는 연일 핵 위협,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수출입액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고 경제 성장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1996년도, 99년도부터 청년 실업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12.5%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 난동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살기 어렵고 서울을 떠나는 인구가 10수만 명에 한 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앞으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철장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비상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위대한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 가운데는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살리셨을 때에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부활이 뭐냐? 다시 죽지 아니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부활이 뭐냐? 썩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하면 흙에 묻히면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을 허락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대에는 물리학적인 세계관, 경험론적인 세계관이 세속 교육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과학 물리학적인 세계 속에서도 이 부활과 소생에 대한 여러 가지 암시들이 있습니다. 물리학적인 세계 속에서도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한 물리학적인 세계 속에서의 하나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와 같이 물리학적인 조작을 통해서 회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술자들도 깨진 유리를 용광로에서 새 유리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철강 기술자들은 고철이나 철 스크랩을 용광로에 넣어서 고열로 그것을 1000도, 2000도로 가열하게 될 때에 새로운 철강제로 회생시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물질을 다시 회생시키는 것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생의 세계를 계시하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이 소중한 부활의 진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다. 천사가 증거한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빈 무덤의 증거를 보았던 것입니다. 너희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했을 때 여인들이 구부려서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거기에는 예수의 시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 부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무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되고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말하기를,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증언된 것이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에게 증언이 되어 있고 그 사실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는 무덤에서 돌아가던 여인들에게, 또 누가복음 23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또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에는 도마 외의 사도들에게, 또 요한복음 20장에서 의심 많은 도마와 사도들이 함께 있을 때에, 또 요한복음 21장에는 디베랴 바다에서 7 제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어떤 산 위에서 사도들과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누가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에서는 11사도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9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다메섹 도상의 바울에게, 또 사도행전 22장에서는 괘씸하고 변화받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공회 앞에 서던 전날 밤에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나타났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반모섬의 요한 사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무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경험되었습니다. 부활 이 신앙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중심 진리였고, 부활 신앙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절대 사명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은 비겁했고 무력했고 그들은 믿음이 없었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매 맞으며 감옥에 갇히며 죽음을 당해가면서까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적인 신앙의 계승자들은 오늘의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가 되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유한한 경험의 범주에서 일어나는 과학적이고 경험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이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어찌 믿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나사에서 과학자들이 발표한 거에 보면은 우주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주에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는 불과 우주 만물 가운데 4%에 불과한데 보이지 않는 것이 96%에 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오관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만 믿는다면 그들은 비진리 가운데 빠져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까지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자그마한 머리나 인간의 아주 초보적인 경험에 의해서 감지되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훨씬 초월해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계를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도록 계시해 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계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 앞에 처한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인생 중에서 나이 먹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늙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병들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인생이 끝나도 절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생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간이 원죄로 인한 죄악과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모든 불의의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최후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타락한 종교,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십자가에 처형한 사악한 정권,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던 무지한 죄인들의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부활은 하나님의 의가 최후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은 항상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을 저주와 심판과 지옥 형벌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괴계, 사망의 권세가 최후에 멸망당할 것을 계시하는 종말론적인 계시입니다. 여러분, 미시적으로 보면, 짧게 보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악한 꾀를 가진 사람들,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거시적으로 멀리 바라보면 모든 인간의 세상의 죄악과 불의와 비진리, 악령의 역사는 결국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 멸망받고 말 것을 이 부활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할지라도 부활신앙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세속적인 물질적 가치관을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속주의적인 이런 교육을 받고 세뇌된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하나님을 부정하기는 쉬운 것입니다. 자기의 얄팍한 경험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알지 못하고 유한한 인생의 경험의 범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은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이고 불가지론을 가진 사람들에게 초월적인 신앙의 눈을 뜨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의 사건은 하나의 피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앞에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믿고 영생에 이르든지 부활신앙을 거부하고 멸망 가운데 빠지든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영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계시하는 것이고, 시간적이고 현세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원한 내세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경험론적인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발돋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계시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느냐? 말할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 질병과 가난과 사고와 분쟁과 아픔과 세상 악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병들고 늙어가고 죽는 것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부활의 믿음으로 강력하게 사망 권세에 도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한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옥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너무 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다윗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대한 위기와 도전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갔을 때 그들은 하만이라고 하는 간신을 오히려 물리치고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불리한 운명을 타고났고 맨손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나갔을 때에 그는 가난한 자가 변하여 부한 자가 되었고 불리한 운명을 타고난 자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족장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지방에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에 대한 실화입니다. 한 집사님의 남편이 말기 위암에 걸렸습니다. 암세포가 임파선에 전이가 되고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말기 암 환자가 됐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 죽음의 그림자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성찬을 베푸는데 남편에게 이 성찬을 받게 하고 싶은데 남편이 교회까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찬 예배에 와서 이 집사님이 성찬의 떡을 받으면서 남편을 위해서 성찬의 떡을 손수건에 잘 쌌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포도주를 또 준비해온 작은 병에 이거를 담아가지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어요. 여보, 오늘 부활절 성찬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 몫을 받아왔어요. 이 떡은 예수께서 살을 찢어 영생하라고 주신 몸이고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통당하시고 죄 씻어주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피입니다. 당신 이거 먹고 생명을 얻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에게 이것을 전했습니다. 남편도 감격하면서 이 성찬을 받아 먹었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던 자가 마음의 평안을 받게 되고 고통이 사라지고 치유받아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훈 목사님의 예화 가운데 나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사망 권세를 이기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가난하고 망했던 자가 다시 일어나게도 하게 하시고 환난과 박해 속에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망했던 나라가 다시 살게도 하시고 가문이 일어나게도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나가게 되면 교회도 부흥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강력한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망 권세를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성례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 칸타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영생하게 하시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요 영생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신앙으로 마귀권세, 사망권세, 저주권세 이기는 우리 성수교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